예, 어떤 교회에 경제학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경영학 박사가 되시고, 그리고 또 대학에서는 교양 과목 수학도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말고 장로님께, 경제학 박사 그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2 더하기 2가 뭐죠? 그랬어요. 2 더하기 2가 뭐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대답을 못하십니다. 계속 이제 이 장로님은 그 2자가 들어가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나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인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장로님 2 더하기 2가 뭐죠? 하시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앉아있는 초등학생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목사님이 얘야 2 더하기 2가 뭐지? 걔가 4요. 4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2 더하기 2는 4.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장로님 분명히 목사님께서 나에게 또 물으시는 또 다른 뜻이 있으실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한 번 더 꼬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의도를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그 질문 속에서 뭔가 심오한 뜻을 찾아보려고 애쓰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그죠? 아주 쉬운 거예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주 쉽잖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또 어떤 다른 뜻을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참 많이 얘기를 해주면 참 많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2자? 진짜? 진짜? 말만 진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참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진짜? 어디요? 보여주세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경험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동행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그죠? 이 2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벨 대신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셋이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내려갑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에녹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에녹은 셋의 후손으로 아담부터 시작하면 7대손이 됩니다. 아담의 7대손. 그런데 가인의 7대손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 아담으로부터 내려가는 7대손은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 그런데 이 2사람의 생애는 너무나 대조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가인. 그러면 2번째 살인자가 누굴까요?
라멕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지만 라멕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그 사람을 쳐 죽여서 가인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은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그리고 또 악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고 또 전쟁을 위하여 날카로운 각종 무기를 만드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의 자손과 이 가인의 자손은 너무나 구분이 돼요. 창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인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에녹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동행하셨고 또 에녹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900년 이상을 살았잖아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 그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허무하게 다 죽었습니다. 900살 이상 살았지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900살에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죠. 365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죠. 그러므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에녹의 그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보여주는데요. 에녹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그의 전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아주 짧지만 아주 깊은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의 믿음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다.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거기 갔을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죠? 어제 RTP 갔을 때 찬양 너무 멋있고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고 마지막 RTP 교회 마지막 그 성가대 칸타타 할 때도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본 칸타타 하는 그 성가대 대원들 중에 거의 뭐 상급의 A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나레이션 하시는 분이 아나운서였는지 나레이션도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나중에 그런 거 했거든요. 아멘. 아멘?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큰 교회 가서 아무리 잘하는 그 모습 그런 것들 다 보고 와도요.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러운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죽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사람. 성경에 계속해서 이 세상 망할 때까지 그죠? 주님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는 그날까지 에녹은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자.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들림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요. 동행이라고 딱 치면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에녹이 안 나와요. 최성수 씨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최성수 씨? 가수? 제목이 동행이잖아요. 노래 제목이 동행.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그 가사 중에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되어줄까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제가 최성수 씨가 옆에 계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당신과 함께 울어주시고, 따뜻한 동행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믿는 자에게 동행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간다는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래 마음은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늘 함께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습성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와 동행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었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파할 때도 함께하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삶의 폭풍을 거치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너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탄식과 원망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 꿇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뒷짐지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면 더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들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더 마음이 아픈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봤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죠.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내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나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하면 항상 저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멀리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사랑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그때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참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울컥해지는데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우리 혼자인 줄 알고 참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와 함께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평온할 때는 물론이고 힘들 때도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물 가운데 걸어갈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에는 여러분을 업고 가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요, 딱 요약을 하면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녹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으로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기준은 바로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굳건히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 이후에 사람들의 죄가 깊어갈 때 하나님은 에녹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얼마 있으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녹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65세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의 뜻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로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은 시기와 딱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와 딱 맞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신기해.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난 다음에 딱 죽으니까 바로 그 노아의 홍수가 물심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에녹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나를 향하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의 교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에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고 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또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확고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다가올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그 뜻을 찾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인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가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가면 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에녹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뭡니까?
기뻐도 슬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모든 삶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고 너무 있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며 세워져 가는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녹은 자기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에녹의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늘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요. 아, 우리 애들하고 같이 여기 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은 참 많이 하거든요. 어디 가서 뭘 먹어도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우리 애들 먹이면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 가서 먹으면 다른 교회 뭐 목사님들이나 교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아, 우리 교인들도 여기 와서 참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불 가운데라도 주님이 보내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불을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물 가운데라도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거길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웨이크 포레스트 한마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